6절입니다. 요시야가 그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아들 아몬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가리켜 평가할 때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런 종교 개혁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DNA보다는 훨씬 더 나쁘게 악한 왕으로 이렇게 취급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시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므낫세는 아버지는 그런 성군이었는데 아들 므낫세는 악행을 일삼은 왕이었다.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뭘 했다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이제 죽고 아들 아몬이 됐는데 아몬은요, 자기 신하들이 아몬을 죽였고,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을 죽이는 자들이 이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켰으니까요. 근데 남유다는 국민들이 왕을 죽인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오늘 나오는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다. 근데 이 요아스가 몇 살이에요? 나이 8세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31년을 치리했는데 요시야의 그 종교적 성향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모든 길로 행했는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그가 자기의 삶도 살 뿐더러 자기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일대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19대 때까지 아무도 어떤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은 없어요. 근데 남유다는 결국 20대까지, 이제 오늘 여기 요시야가 16대이고요. 그 다음에 20대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몇 번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일들을 살펴갑니다. 근데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은 4대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8대에 오면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요아스는 젊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지만 자기 매형이 죽고 난, 대제사장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는 다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부속된 일들을 범한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요아스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군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고 그랬지만 말기에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요아스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3대에 와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16대 오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20대 이제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역사적 사실을 이제 살펴갈 것인데요. 이러한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이스라엘 역사는 성군, 3대 성군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의 삶, 왕의 삶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뭐요? 백성들의 삶도 정도를 따르게 했다. 이 정도는 뭐요?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도록 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 이 본문 이후에도 또 요시야 이야기를 해요. 이 요시야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진노를 또 없앨 수가 없었다. 변경하지는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자기의 작정, 뜻, 그게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평가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뭐예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으로 잘못 가리키게 되고 우리가 과거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나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척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풍성한 것들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자유케 했어요. 우리의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없었다고 하는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뭐 아래 갇혀 있었어요? 죄 아래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밤에 와도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1년 전에도 1년 후에도 온통 삶 속이 뭐예요? 죄 때문에 고민했어야 돼요. 이것이 기존 교의신학, 뭐 또는 다루는 조직신학 또는 다르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구속사 신학에서 이게 넘어설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인간의 죄. 그러니까 조직신학, 그러니까 교의신학의 인간론과 죄론을 두 개를 갖다 끄집어 오면 우리는 어디 아래 살아가요?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범죄케 하신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구속사에서는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실수예요.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범죄케 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오직 뭐요? 죄를 없애야 하는 것이지 죄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담의 죄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신학 어디서 시작해요? 바로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뭐예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뭐 했다고요? 구속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 작정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성취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교회신학에서의 언약은 어디예요? 인간의 범죄부터 시작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주어 가라사대 하신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시작하는 신학의 시작이라면 그 교회신학은 제 3장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롭지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인간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는 뭐예요? 성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태어나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무엇이 없다고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바 된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바울은 로마서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신학을 따른 구속신학을 따른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고 육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하나를 더 얹어놔요? 교회 지도자인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 위신이에요. 우상적인 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 들어야 돼.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다 인본주의 얘기예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으로부터 온 그 인문학에서 나온 것들을 갖고 가르쳐요. 이야기하고요. 기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선언을 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 선언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앞에 모형적으로 했던 율법, 십계명을 갖다가 잣대로 드러내고 당신 여기에 부합했느냐 아니냐. 그러면 십계명 그 많은 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아니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우리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죠. 이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렸는데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에 올 때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여기 성전이나 말도 잘 안 했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성전은 말도 안 했는데 요즘은 또 갑자기 바뀌어서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면 뭘 가져가야 돼요? 예물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 예배 들어온 사람이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가리키고 있는지. 근데 그것이 맞다고 하고 거기에 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요, 생각해 보면 우상이 우리가 봤으면 참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속되면요, 그게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계속 받으면 우리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것이 언약이고 성취이고 그게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11조를 드리라. 구약성경이 그렇게 11조를 드려. 근데 11조를 드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요. 목적은 다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구약에서는 무엇을 했으니까요? 모형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것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인데 뭐예요? 신령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과거처럼 재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교제하는데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바쳐야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모형으로서 지금 구약을 살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갑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요시야 18년이면 요시야는 몇 년? 나이 26세인 거. 26세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여기에서는 요시야의 그 초반의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요시야는 이 성전 수리를 요시야 18년 나이 26세에 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 12년 이미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하에 가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그 훨씬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요.
그 역대기하 34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적이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는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여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며 우리가 왕 앞에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여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을 뽑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12년에 예루살렘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지역,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주인이 없는 땅이죠. 왕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 땅들에 가서 요시아가 그 땅들까지 다 우상을 제하고 왔다. 그렇게 성경은 열왕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요시아가 뭘 안 했다고요? 돈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진실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 문지기들이 성전세죠. 이건 이제 성전세를 받았는데 그 성전세를 나눠줘서 일하게 했더니 너는 얼마 받았어? 너는 뭐 100세겔을 받았어. 그럼 100세겔 어떻게 썼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100세겔을 받으면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100세겔을 다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돈을 이제 서로 모아서 교회를 위해 쓰니까 이런 회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덕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회개를 성실함으로 하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면 부지런함으로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자는 열심으로 하는 거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돼서 일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걸 다 낱낱이 밝히고 그래야 할 것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을 세운 거라고요?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보게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 강남로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회개를 맨날 원래는 지금 회개를 한 번에 두 번 하고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거의 9년차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목사님에게 그 비용을 이제 전달해 드리며 서기 목사님이 이제 돈을 쓰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 거기에 이제 회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니 회개 목사님들 예비를 이제 오신 목사님들 예비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은 다 예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만 예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분란이 돼서 그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뭐 말을 하다가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회개를 몇 년간 했는데 그 주일학교 뭐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교회 이제 재정을 타러 왔을 때 1원짜리 하나라도 안 맞으면 자기가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회개 그런 거 정확히 밝히지도 못하면서 그게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덕을 세우는데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주일학교 회계가
그 얼마 안 된 재정을 타러 갔을 때 그걸 얼마나 삐죽거렸겠습니까? 그랬어요. 이거 했다가 무슨 궁한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데 얼마 당신 앞에 하고 쫄아갖고 와서 그걸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일학교에서 그 돈을 쓰는데 기쁨으로 썼겠습니까? 그게 자랑이라고 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집단이 돼가지고 노예를 탈퇴해 나갔어요. 그 사건으로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당신도 직장 생활하고 무슨 공직에 있으면 출장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물었어요. 우리가 출장비는 회계 처리를 안 하잖아요. 출장비를 지출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출장 간 사람이 쓴 것이지 그걸 영수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출장 보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목사님도 지금 여입해서 출장 간 것인데 그걸 회계를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 시비로 겁니까? 그렇게 했더니 소리를 빼락 지르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행위가 뭐 온전이나 아니다 틀린 거 아니라 덕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이 뭐요?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게 모든 것이 불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 목사님의 일도 뭐 불만이고, 저 목사님의 일도 다 불만일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같이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같이 하기 힘드니까 뭐, 결국은 자기들이 노예를 떠나겠다고. 우리는, 교회는 덕을 세워가는 건 봉사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회개를 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봉사고 그 봉사는 뭐예요? 덕을 위한 것이에요. 이걸 지금 오늘 요샤가 그걸 그렇게 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뭐예요? 영적 예배 생활이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 생활이니까 뭐 기도만 해야 되고 말씀만 읽어야 되고 이것이 영적 예배 생활이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면 항상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영적 예배라고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다 뭐예요?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 교제하는 것도 기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영적 생활이고요. 성도가 서로에게 잘 지냈냐고, 혹시 요즘에 뭐 건강 어찌냐고 전화하는 것도 영적 예배의 생활이고, 그게 중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교회를 세운 데 있을 때. 그게 영적 예배의 삶이 결국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속 사람의 신령한 중생한 상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온 것이 영적 예배, 육체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자꾸 말하면 이상하지만 그분의 중생한 영의 속 상태는 뭐예요? 아주 불만이 가득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시겠지만 자기 마음이 평화롭지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 있으니까 뭐 어떻게 꽃이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자꾸 이야기해야겠다. 그럼 그 사람의 영은 중생한 영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평강이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불평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 교회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생활은 뭐예요? 항상 저 사람을 보면, 저 성도를 보면, 저 지체를 보면 나도 기쁨이 생기는 거고, 나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려움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분이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다. 그런데 그분이 신령한 의미에서 기뻐하고, 그러한 슬픔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성도가 그냥, 모든 것이 불만으로 막 빛에 나오면 그 불만에 있는 성도 옆에 가면 나도 불만이 쌓이는 거고요. 내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은 교제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쨌든 우리 조직이니까 조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 사람들 옆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랑하는 맛으로 사는데 내가 가서 그분의 자랑거리를 모두로 들어주고 있어요. 교제 안 하는 건 좋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안 하는 건 좋아요. 이게 교회의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와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첫 번째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기도해요. 어려움을 당하도 어려움이 뭘로요? 말씀으로 내게 다시 순화돼서 온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데 기도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기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그 원망이 나올까? 하나님 당신 누구인데 나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너만 어려운 거 아니다. 다 모든 사람이 종류만 다를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데 너만 왜 기쁨을 받지 못하냐?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이고 종교 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었나이라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가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영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서기관 요즘 같은 뭐죠? 사관이잖아요. 이제 역사에 기록하는 사관이 대사장 hil기야에 가서 갔더니 대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율법책을 줍니다. 아마 이 율법책은 과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부터 어디가 신명기까지 기록을 하고 이것을 어디에요? 언약궤 옆에 두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은 뭐라고요? 그것을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왕은 그 언약궤 옆에 있는 율법서를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라. 그게 하나님이 왕에게 준 권면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왕이 갖고 있는 율법책, 등산 율법책이 아니라 모세로 통해서 기록한 율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야 해요? 성전에, 언약궤 옆에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없었던 거죠. 어디 창고에 넣어놓은 거죠, 그게. 사실은 유다 500년 역사 중에서 계속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오고 도망가고 무엇을 막 숨겨야 되고 그럴 일들이 있을 때 어딘가에 숨겼다가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냅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걸 뭘로 했겠어요? 형식적으로 했겠죠. 그냥 해야 되니까 갖고 들어갔다가 그럼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발견해서 줬더니 그것을 읽었던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굉장히 자기 조상과 자기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불쌍한 점에서 분명한 회개 슬픔을 갖고 있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놓고는 뭐예요? 너가 가서 다시 한번 물어라. 이 율법서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대에 있을까 없을까 한번 물어라.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물으러 갑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으러 갑니다.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라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서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렇게 해서 여선지 홀다에게 가서 물었더니 뭐라고요? 너가 율법책에 나온 말씀을 듣고 너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죄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너를 보고 너는 편안히 죽을 것이다. 그럼 너는 그런 재앙을 보지 너 대에는 뭐라고 했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분명히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율법서에 든 약속한 대로 너 나라에게는 모든 것이 빈터가 될 것이다. 이게 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홀다가 예루살렘이 둘째 구역에 거하였다는 이야기는 다윗 왕 시대에 지었던 그 성곽이 있겠죠. 근데 그걸 더 확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성곽 말고 다음 확장한 구역이 둘째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 에스라, 에스라미야 그것을 할 때 보면 돌아와서 성을 복원하는데 그 복원한 걸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나올 거로 이제 봐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대로 성취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 강론에서는 신명기 3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론에는요.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의 열조와 함께 자르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이제 강론집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것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이 설명이 물론 신명기 한 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명기서를 공부를 한번 할 때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일을 고하였던 사건이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셨는데 광야에 40년을 유리 방황할 것이고 광야에서 낳지 않는 그 전에 난 사람들 대해서는 뭐라고요?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 평지에 왔을 때 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땅 평지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다 기록하게 했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뭐라고요? 그 백성들 이제 그 20세 이상 그 20세 이하과 그 광야에서 낳았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교육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호렙산 언약을 교육해요. 그것이 이제 26장, 27장, 그리고 28장부터는 뭐예요? 그것이 기초한 하나님의 모압 땅 언약을 베푸시죠.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내 말에 순종치 못한 자들은 이런 저주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는 모세가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요단을 건너가면 두 산에, 맞부적은 두 산에서 한쪽 6집발 해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읽으면 아멘 할 것이고 이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읽으면 아멘 하라 하는 것이 뭐예요? 모압 땅 언약이에요. 28장, 29장, 30장.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지금 예고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신명기 31장, 17절, 18절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는데 그 선언을 지금 뭐예요? 저는 보기에 이 요시아가 읽고는 놀란 거죠. 이게 신명기 32장, 16, 17절은 그렇게 놀랄 만큼의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28장, 29장, 30장 축복과 저주를 읽으면 거기는 막 세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질병이 내릴 것이고, 어떻게 너희를 뽑아버릴 것이고, 어디로 보낼 것이고, 너희들은 뭐요? 다 뽑아서 보이지 않는 곳 보낼 것이고, 또 너희들이 알지 못한 땅에 가 살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한 왕을 섬길 것이고, 너희가 보지도 못했던 신들을 섬길 것이고, 너희 재앙을 되는데 뭐요? 어린아이를 뵌 여자는 저주를 어떻게 받을 것이고, 그 저주를 읽은 요시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우리 조상이 또 당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못했으면 하나님의 이런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오히려 신명기 32장, 16절, 17절은 선언적인 말씀이고 디테일하게 저주한 그 모압 땅 언약이 요시아로부터는 큰 충격을 줬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시아에게 뭐예요? 너 터가 빈터가 될 것이다. 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걸 그대로 뭐예요? 이제 24장에 가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통해서 뭐예요? 종교 계획의 시작이 뭐예요? 우선 자기들의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3장에 가면 역대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우상을 제하는 일들을 23장에서 이루어져. 22장은 뭐예요? 자기들의 내면적, 신앙의 내면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잃게 해요. 이제 이 23장 이에 가면은 요시아가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나오라고 하고 성전 앞에 단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읽고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해요. 우리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또요, 이 율법이 명한 대로 우리가 준수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해요. 온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있었던 재앙을 뒤로 멀리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왜 선하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시아는 뭐예요? 자기의 상태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과 자기 때까지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약속을 선언시켰다. 서약을 했다 하는 요시아의 행위를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권자이시고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나타나 보이는 건 뭐예요? 육체만이 나타나 보여요. 사실은 종교개혁이 우리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중생한 영이 무엇에부터 눌리고 있어요? 육체로부터 눌림을 받고 있어요.
무엇을 잊어버리니까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또 절대 자기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뜻대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실수했어요. 내가 재수 없이 뭐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좀 실패를 했어요. 모두가 뭐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모든 것을 육체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 뭐예요? 그렇게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남녀, 결혼, 가정생활을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 내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느냐?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느냐? 아니,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해라.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게 좋다. 그런데 이혼하기를 상대가 싫어하면 너 때문에 상대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상대가 나를 보고 깨달을 거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중심이었다는 우리는 뭘로요? 하나님으로 바꿀 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게 힘들어요. 왜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라고요? 우리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뭐 말하는데 그게 눈에 귀에 탁 거슬려요. 그 순간 뭐야 싹 잊어버리고 아니 이건 아니라고. 이것도 다투죠. 다투놓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돌아서 나올 때 왜 내가 또 그랬지? 그냥 웃고 아무 말 안 하고 나오면 그만인데? 그렇게 또 돌아서 나오면 또 후회스러워요. 이게 육체에 입은 연약성이에요. 그러지만 무엇을요? 항상 우리는 내 주관자이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안 돼요. 우리 육체는 수시간 육체에 넘어져요. 아니, 뭐 수시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에 뭐 23시간, 23시간 8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한 2분, 1분 정도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육체에는 뭐 능력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체는 연약하게 살 수 없으니 성령을 통해서 내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케 해주시고 그래서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인정하면서 내 육체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만을 기억하며 경외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그것에서 자유스러워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라고 그것을 자유스러워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성도들만을 보살피는 목사님이라고 그걸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무능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직 모든 것의 육체의 수단은 뭐예요? 육체의 수단의 그 목적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언약 성취사적인 이 논리로 이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알지도 못합니다. 이야기를 듣지도 못해요. 모두가 다 뭘로 해요? 육체를 뭐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우리 열심은 비교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열심은 육체로 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매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알지보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